우리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라, 경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왜 마지막인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오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명령을 했는가? 이들이 다 이 반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이 왜 죄인가? 사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왕이 필요하면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왕을 세운 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왕을 세우는 동기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왕이 필요해서 세웠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완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습니다. 그분이 왕 중에 왕이셨고 신 중에 신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가운데 애굽에서 구원을 입었고 바다를 건넜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유일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입히셨고 책임지며 통치하시는 강력한 나라에 있었는데 곧 왕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왕을 원했어요. 왕이 필요해서 원한 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있던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를 원한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을 말합니다. 이 사무엘의 지적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악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은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죽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왜 직접 기도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부탁하는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염치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구한 것이 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구하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말하는가?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심판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일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심판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이방 신을 섬기지 말고 왕을 세우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생각에 보이는 가능성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분만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하나님께 돌아서서 얻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기서 헛되다라는 이 단어는 토우라는 히브리어인데 황무지, 공허한 상태, 무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부러워하는 하나님이 하는 이방 문화는 다 헛된 것이다. 이방의 강력한 왕종 제도를 부러워하면서 세상을 따라 왕을 세우며 그 왕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이고 헛된 것이다라고 사무엘이 경고하는 거예요.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의지할 만한 하나님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구하셨습니까? 많은 것들을 구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은 얼마나 구하셨습니까? 내가 구한 것 중에 가장 많이 구한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아니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결코 더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다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보다 결코 더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으로 채우길 축복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시편 34편 9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의지할 만한 대상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그분 자체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원해서 왕을 주시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 세운 왕을 의지하지 말고 왕 위에 있는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언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세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75살에 준다고 그러고 25년을 더 끄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딱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세요. 너희 아들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이삭을 받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했던 건 내가 준 이삭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왜 그런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삭이 죽을지라도 다시 살릴 수 있고 결코 나를 실망시킬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한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였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느냐?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기업과 물질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며 복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10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부모님들이 자녀를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녀에게 맞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위해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맞춰요. 시험이면 예배 드리러 안 가도 돼요. 전화해서 왜 안 하니? 엄마가 안 가도 된다고 했어요. 엄마가 집사님 권사님이에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비 오면 슬리퍼 신고 교회 와도 돼요. 지난주에 우리 엘키자 아이들이 다 비가 와서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 혼냈어요. 니네 내일 교장 선생님 만나러 가도 이렇게 갈 거니? 12명이 다 아니래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교회 가는 걸로 가리킨 거예요. 학교 숙제가 성경을 읽는 것보다 우선이에요. 제가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사는 게 힘들지. 그러니까 8살짜리가 사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옆에 한 아이가 야 4학년 돼봐 얼마나 힘든데 이랬어요. 실화예요. 너무 힘드니까 성경을 읽어라 했더니 숙제가 많은데 성경을 어떻게 읽냐요. 내 자녀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끔 주일에 놀러 갈 수도 있는 것. 오늘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너는 하나님을 위해 태어났고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너를 구원하셨어라고 매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바쁜데. 아니에요. 매일 준비물 챙겨주면서 이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를 자녀의 요구에 따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부 담당할 때 고3이 되면 수능시험 기도회를 해요. 고3 부모님들이 1000명 이상이요. 모여서 기도해요. 1교시에는 국어를 위해 기도하고 2교시에는 수학을 위해 기도해요. 저도 다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 고액과에 하는 아이도 있고 과외 못하는 아이도 있고 공부 잘하는 아이도 못하는 아이도 있을 텐데 결국 결정적인 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자녀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결국 그때 우리의 자녀를 도와주실 분은 의지할 만한 유일한 대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잠언 14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겐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3 내내 교회 안 오다가 수능 전날 기도해 주세요라고 오면 해줄 기도가 없어요. 결혼 앞두고 결혼 준비로 바빠서 교회를 안 나오다가 전주에 와서 기다려고 하면 무슨 기도를 해줘야 하는가?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는데 어느덧 하나님보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 경력과 학력을 비롯한 나 자신을 더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무엘이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왕을 의지하지 말고 그 왕을 주신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왜? 그것만이 소망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오늘 자매님이 찬양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대요. 맨날 다른 신 찾아가고 하나님 아니라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원문을 보면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오면 38장 39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오늘 작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성경 말씀에 약속하고 계세요. 시편 115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떠나면서 가장 중요한 말 하는 거잖아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루은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걸 쉬지 않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구하는 이 행동을 내가 멈추지 않겠다. 계속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겠다.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요. 20절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바랍니다. 또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것을 원문을 보면 섬기라가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예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예배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교회 온 것과 하나님 만난 건 다른 거예요. 오늘 난 교회 출석했어 이거와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난 예배를 드렸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다른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말씀 좋았어. 이거는 그냥 빵점이에요. 오늘 찬양 좋았어. 이것도 빵점이에요. 나는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찬양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찔림을 경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섬기고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사단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다 방해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 안 나오게 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했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먼 얘기고 감동이 없는데 괜찮아요.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기도했으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경험하지 않아도.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했는데 주일날 교회에 참석한 걸로 만족하는 예배. 그리고 그런 예배가 계속 반복되게 우리를 만들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모르게 하고 그냥 교회 등록교인으로 교회만 출석하게 하는 일을 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단 한 가지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기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진실되게 예배한다면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저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인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계속 교회는 출석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근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왕을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신앙이라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돈 없는 게 위기가 아니고 뭘 할지 모르는 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내 상태가 성경은 가장 위험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깨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5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전히 악을 해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무서운 말씀으로 끝납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할 때 이 25절은 빼고 설교 준비를 했었습니다. 끝날 땐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좋게 은혜롭게 끝내가지고 뺐는데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목사님 방에서 기도하는데 제 가운데 그냥 성경을 성경 그대로 전해야지 안 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결론은 무엇인가?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우리를 위협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망할 건데 왜 돌아가냐? 영원히 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하는 나를 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의 삶을 경외하며 주일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십시오. 토요일 밤부터 준비하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헌금을 줄 때도 주일 아침에 1,000원짜리 한 장 딱 주지 마세요. 가르쳐야 돼요. 이거 너 1,000원 내는 거지만 너를 만드시고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 너의 전부를 드려야 돼. 가서 이렇게 넣지 마. 여러분이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가르치라고 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교회가 가르치는 걸로 이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매일 가르쳐야 돼요.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시편 25편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려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라.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겠다. 제가 청년 때 제일 듣기 싫었던 얘기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싫었냐면 너무 좋은 말인데 방향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빨리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럼 어느 방향인 거야?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25절 1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하실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해 나갈 때, 자녀를 가르쳐야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택할 길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 사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다 하면 다 실패한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모든 것을 줬는데 하나님을 주지 않았으면 그 부모님은 아무것도 안 준 겁니다. 내 자녀에게 아무것도 못 줬을지라도 하나님을 가르쳤다면 그 부모님 모든 것을 줄 거예요. 내가 남이 가진 것이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있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열등감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걸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